오늘은 말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요, 창조적인 힘이 있는데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힘으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파괴력입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실망과 좌절감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탈옥수에 했던 신창원, 그리고 또 우리 이국중 교수라는 분이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우리 다 워낙 유명 인사라 이 두 사람의 삶을 잠깐만 좀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것도 목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거,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잘 찾아서 보내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리해서 제가 예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때 탈옥수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매우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으나 새엄마는 동생이 아무리 아파도 모른 척했다. 화가 난 신창원이 하루는 부엌칼을 들이대고 오늘 내로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다. 계모는 그날로 집안의 폐물을 챙겨 집을 나갔고, 신창원은 아버지로부터 죽도록 얻어맞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공주와 밭 이야기도 그렇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서울로 도망갔다가 가출 소년으로 잡히기도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등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맞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됐다. 6년 뒤인 1982년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훈방 조치하자 다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하며 끌고 가서 소년원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해 소년원에 송치됐다. 그런데 신창원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반항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징계하는 데에 타인과 타 기관의 힘을 빌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신들의 많은 사람들의 사례도 살펴보고 사례를 살펴본 결과로 한 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옳지 않든 옳든 결과는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녀들이 옳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서울로 신창원은 소년원에 들어가면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배우고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감옥에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그의 범죄는 나날이 대담해졌으며 결국에는 강력범죄까지 이르게 되었다. 중학교를 중퇴한 신창원은 1982년 2월 절도죄로 김제경찰서에 붙잡혀 소년원에 송치된 대로 바로 풀려나 다음에 상경한다. 그 음식점 배달원을 비롯한 여러 일을 전전하다 계속 절도죄를 짓게 되고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탈옥을 하게 된다. 훔친 거액의 돈으로 인심을 쓰고 부잣집만을 털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일기를 통해 신화를 만들어내며 성공한 탈옥수를 꿈꾸던 신창원은 그러나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하자 마침내 체포되었다. 신창원은 그에 져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에서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내자 담임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권의 침해에 관해서 여러 논쟁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두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번에 이제 그것을 오히려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육하던 어떤 분이 지금도 우리들의 교사들의 말로 학생들을 죽일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다른 격려 말을 하려고 그걸 그냥 그렇게 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서 그분 사퇴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론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내 자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창원은 의회 사이에서 문제아라고 치부해 버린 아이들은 정의 굶주린 불쌍한 애들이라며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며 사회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재미로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는 재미로 죽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린 신창원의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되었고 심한 모멸감과 반항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살해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 깨끗해질 수 있지만 가슴에 난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에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말이 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신창원의 인생을 망쳐놓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는 이국종 교수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면서 부유한 삶은 꿈조차 꾸지 못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게다가 가장인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인 국가유공자였다. 이국종 소년은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에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리는 나쁜 친구들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 말했다고 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국종 교수는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의료 복지카드를 내밀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게 낫겠다며 내치듯 돌려보냈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때 이 교수는 아직 어렸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비정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 그는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된다.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였다. 그분은 두 손에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지만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품은 의사였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 복지 카드를 보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인술의 의사 이학산은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했다. 이학산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진료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 후 이국종 소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다. 이학산 선생님은 모두가 이 교수와 그 가족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을 내밀어 소년 이국종을 보듬어 주면서 차가운 세상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소년 이국종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과 같은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라는 대표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다. 이국종은 가난과 장애로 인해 무시받았던 서러움을 맛보면서 아픈 사람에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국종은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것이 그의 대표적인 삶의 원칙이다. 이 약산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국종이 없었을 것이다. 차가운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말에 가시 같은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관에서 말 한마디의 힘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기는 응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죠.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실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확실히 압니다.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실제입니다. 꿈보다는 해몽입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몽이 중요합니다.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했듯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신앙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인격을 지닐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지닐 수 있는 복된 분들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님들은 여하튼 죄를 많이 짓고 잘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생된 자들아 라고 여기에서 야고보서에서 써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목사님들 혹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되려고 목사님들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세우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은요, 그의 말을 봐야 됩니다. 그 말을 보면 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에서 그의 거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온전한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은,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도 생활도 굴레를 세워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실수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말에 온전한 거냐고요? 해몽을 그에게 유익하도록 해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말들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말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힘의 기준을 마력, 1마력, 2마력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힘, 막 그렇게 해서 그게 힘 있는 상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여하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성질이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말이 그렇게 하더라도, 힘이 센 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 문화가 익숙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소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소에게 콧두레를 하는 거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꽉 날뛰면 재갈을 물린 그 끈을 잡아당기면 꼼짝 못하는 거죠. 소도 지가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콧두레를 뚫은 그 큰 소는 황소든 뭐 암소든 아무리 커도 600km, 800kg, 아니 미터 아니 800kg 막 나가다고 하더라도 콧두레를 뚫어놓으면 그거 잡아당기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콧두레를 뚫지 않은 작은 송아지는요, 우리가 못 당합니다. 그 송아지보다 5배, 10배 이상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콧두레만 뚫어놓으면 잡아당기면 꼼짝 못합니다.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의 말도 제어되어져야 되는데 그 제어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담 명언들이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예, 가루는 체에 넣고 이렇게 치고 자꾸 치울수록 고운 것들이 걸러지는데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좌우지간 거칠어진대요. 그러니 말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거칠어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여하튼 말 안 듣는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만큼 또 똑같이 또 거칠어집니다. 여하튼 우리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 됩시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는 많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3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라고 하는데,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3번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할까 잠깐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나가는데, 여하튼 3번 생각한 다음에 말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 꼭 담가놓은 오랫동안 원한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갔다가는 원수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말이 너무 조급한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실제로 갚을 수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 좀 신중을 기해보자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렸다. 정말입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남이 도와주지 않아요. 죽이고 싶어요. 그를 전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모습을 막아보고 싶어 해요. 말을 잘못하면. 그러나 말을 잘하면 그를 위해서 나의 삶을 전체 바치고 싶어 해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목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 3절에는 참 좋은 말, 뭐 저에게는 이런 말 표현이 참 좋아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예, 입의 열매로 사람은 복록을 누려요. 정말입니다. 내 말의 결과대로 내가 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남과 자기를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또 이러한 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나타낸다. 말은 행동의 시작이다. 예수님도 말에 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아요. 전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어떠한지에 관해서 사례를 듭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정말 수만 톤 되는 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사공이 요즘은 기계 장치를 잘 해가지고요, 요즘은 손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조작하긴 하겠지만 그 큰 배일수록 기계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힘들지 않게 돌릴 수 있어요. 그 사공이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서 그 큰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5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정말 혀가 몸 중에서 작은 부위죠.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지금 하와이, 지금 캐나다, 미국 불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 큰 나라만 불이 나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나는 줄 알았더니 하와이에도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많이 그런 피해를 입힐 줄 몰랐어요. 불씨앗은 작습니다. 송량불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그 불씨 하나가 완전히 우리나라도 강원도 지역에 불 나면 그쪽 그러니까 전체가 막 타버리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해 한 입으로 그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저도 제 한 입으로 목사인데도 단물과 쓴물을 다 같이 내요. 이게 참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말에 대한 여러 예화와 성경 말씀들, 이번에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목사로서 제가 어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결국 남이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남이 사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단물, 맛있는 물, 살리는 물, 생수의 물만 우리들의 말로 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어떻게 살라버리고 남을 어떻게 살라버리는지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7일째부터 한 말을 40년 동안 그들이 2명 남고 그 반대말을 한, 긍정적인 말을 한 2사람 빼놓고 60만 명이 그 말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죽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나한테 자꾸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언제 설교할 거예요? 그들을 죽이느라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죄 없는 그의 자녀들도 그들을 죽이는 시간 동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에 같이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참 저주입니다. 정말 한결같이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40년 동안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무섭죠. 아니 진짜 우리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일이에요. 40년 동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려운 일만 닥치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였느냐. 한 번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다 죽은 것은 벌 받아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어나가서 나중에 몇십만 명 남았을 때도 똑같이 불명만 하다가 뭐 몇만 명 남아도 불평만 하다가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불평만 했어요. 그때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어요. 와, 불평하더니 다 죽는 것을 보고 겁이 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럴 만도 한데 한 명도 한 번도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불평만 했어요. 거지 근성, 너의 근성이죠. 다 남 탓해요. 남에게로부터 얻어먹어야 돼요. 모세여 당신이 하시오. 한 번도 본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알아요? 불평만 하고 죽이려고만 했죠. 모세를. 무섭지 않아요? 우리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자세히 살펴봤죠. 잠언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해요. 잠언 12장 13절부터 보니까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고 잠언 11장 9절에 보니까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또한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여러분, 한 국가도 정직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국가가 잘 될 수도 있고, 이념, 진영 논리 때문에 과학과 상식과 사실이 전혀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을 호도해서 전복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이어서 국가가 망합니다. 그 말을 퍼뜨립니다. 지금도 퍼뜨려요. 광우병, 세계 역사상 한 명도 인간 광우병에 걸려서 죽은 경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산 소를 수입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세계 역사상 인간 광우병이라는 건 없고
그것을 인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때 화면에 사용한 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도 광우병에 의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세운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여야만 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말의 향기로운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카톡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설교한 설교문을 보냈더라고요.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하면서 말의 향기로운 색깔, 그래서 저도 그분 표현대로 말의 향기로운 색깔과 위력이라는 말은 제가 힘이라고 할까 하다가 위력이라고 제목을 같이 넣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한 유명한 이발사에게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젊은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청년은 스승에게 열심히 이발 기술을 전수받았고 드디어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손님의 말에 새내기 이발사가 당황해서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자 스승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 돌아갔고 이후 두 번째 손님이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은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새내기 이발사가 대꾸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스승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는데 손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에이, 스승이 거짓말을 하나?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고 다시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손님은 이발을 마치고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리를 다듬어 막상 돈을 낼 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이번에도 스승 이발사가 나섰습니다. 머리 모양이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 숙문을 닫으려고 할 때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역시나 새내기 이발사는 아무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스승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의 바쁘신 시간이 단축됐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이건 그날 저녁 스승 이발사는 새내기 이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 한 것이라네. 멋있지 않아요? 사실을 말한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직선적이라고요? 그 사람은요, 사랑이 없이 삶을 뒤틀리게 할 의도만 속에, 자기 마음 속에도 있고 남도 뒤틀고만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켜버려요. 근데 자기만 삼키는지 압니까?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도 있고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다 말의 위력입니다. 말의 위력을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결과가 위력이 있고, 말의 위력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발사 선생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불평도 받아서 그 불평의 내용, 그 상황은 인정하지만 결론은 달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요. 상황에 맞는 아주 은쟁반의 사과처럼 아름답게 말한 것뿐입니다.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굳이 있는 말도 기분 좋게 말해서 사랑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은 것처럼 훈계하듯이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과 격려를 해주면서 인격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말에도 색깔과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지닌 말이 있고, 오래된 생선처럼 비린내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언제 또 설교할 것입니다. 이번 때문에 설교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준비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나의 인격이고 생각이며 뜻이고 꿈이며 사랑입니다. 더불어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말의 행복과 불행은 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큰 범고래로부터 작은 동물까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입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꿰매면 다시 아물지만 혀로 인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물질적 폭력보다 말의 폭력이 상처도 더 깊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듯이 때로는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 어떤 치료약보다 효험을 발휘할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말하는 그 사람은 제가 표현하려고 했더니 이분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선한 말은 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곰에는 2날개의 날이,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달려있답니다. 벤자민 플랑킬로는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참 당신은 남의 장점을 잘 찾아서 칭찬하는 특질이 있네요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걸 항상 매사에 조심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저의 간혹 말 습관 중에 한 사례로 제가 잘못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오랫동안 저의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그랬다가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준비했다가 준비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즉각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준비된 말로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라고 가르쳐 주네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용기 가질까 살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까 이발사가 다 또 말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닌 말은 아닙니다. 말을 바꿨어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칠까를 생각한 이발사가 훌륭한 이발사예요.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우리들의 말이 남을 살리는 데만 쓰임받게 하는 데에 우리가 진짜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확 우리의 말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가정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확 살아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 때문에 남이 살아나는 또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